인간적으로 보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생과 환난과 억울함 속에 살다가 드디어 성공해서 왕이 되고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압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랬고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막내 아들로서 장남인 엘리압보다 뛰어난 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 사무엘이 다 불러라고 했을 때 니는 안 와도 된다. 니는 그냥 양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별 볼 일이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15살쯤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7하고 반 됐으니까 한 20년이 지난 거죠. 20년의 다윗의 삶을 볼 때에 다윗이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다윗의 삶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다윗의 믿음 없음,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성격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셔서 목숨을 구해주시고 낭패당할 일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블레셋의 망명을 2번이나 했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미치광이 흉내를 하면서 목숨을 구걸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또 망명해가지고 사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망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글락에서 큰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이런 지도자는 죽여야 되겠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었고 자기 부하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로 사울왕과 비교해 보면 인간적으로 비교할 건덕지도 안 되고 형들과 비교해 볼 때도 왕이 될 제목이 아닌데 20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내가 왕이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내가 이 사람을 왕을 삼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문제없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에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2가지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문자 그대로 맞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한 형제지 않느냐.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나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한 집안의 형제로 생각해서 좋은 목자와 같은 왕이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좋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히브리어에 좀 중요한 단어를 바꿔서 썼는데요.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멜렉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기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멜렉은 그냥 세상 사람들, 이방 나라에서 생각하는 왕입니다. 통치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나기드라는 말은 통치하고 군림한다라기보다는 나기드라는 말은 순종하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노예나 종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한 형제처럼, 한 가족의 형제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목자가 양을 잘 돌보듯이 우리들을 그렇게 돌보는 목자와 같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때 솔선수범하는,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솔선수범하시고 믿음의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탁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한 거죠. 폭군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길을 모르는 양들을 돌보는 좋은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솔선수범하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왕으로 다윗을 세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에 200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멸망할 때까지 200년간 20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왕들밖에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조금 오래 가서 350년 정도 역사 가운데 똑같이 20명의 왕이 왔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4명을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분열 왕국이 되고 40명의 왕들이 등장했는데 그 40명의 왕 가운데 이런 왕이 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목자라는 말하고 왕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왕이십니다. 그런 왕이 분열 왕국에 북쪽에는 한 명도 없었고 남쪽에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4명의 왕들이 다 온전했느냐? 아사왕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잘하다가 또 나중에 실수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왕이 3명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통치하고 군림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사사들 가운데 제일 기가 막힌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맹세를 하고도 하나도 남김없이 나시린의 서약을 다 깨뜨린,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은 그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절대로 하지 마라, 말을 많이 사지도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도 말고 아내와 첩을 절대로 많이 두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뜨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악한 일을 모조리 싸잡아서 하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왕국이 분열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다시 와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처럼 하지 마십시오. 당신 왕 솔로몬은 우리를 너무 착취했습니다. 우리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목자와 같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평생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질로 여러분을 때렸다면 나는 정갈로 여러분을 때릴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거죠? 솔로몬에게 배운 것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 분열왕국 시대의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볼 때에 왕들은 많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정말로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사사시대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왕,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제일 들었던 왕이 누굴까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살려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남편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남편다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내의 부족한 것을 좋은 목자처럼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남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내가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좋은 목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좋은 장로일 수 있고 좋은 집사일 수 있고 좋은 교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괜찮은 교인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것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죄가 많구나, 가난하구나, 부끄럽구나, 나한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너무 많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나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애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을 찾기를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내가 가난한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장로들을 다 불러서 왕이 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같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의 왕들처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부하로, 종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가족처럼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한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목자와 같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 굴림하지 마십시오.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왕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부탁이 아니라
장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높은 지위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핵심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왕이 되었을 때에 빠지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내 부하다라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언제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켰을 때에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절에, 다윗 시절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귀한 일입니다.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책을 못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왕이 된 사람에게 이 모세오경을, 율법책을 다 등사해서 왕 옆에 항상 두고 왕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위가 장구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원수에게서 내가 막아줄 것이다.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줄 것이다. 네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 일을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사장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장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지위에 책임 있는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책임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40명의 왕들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습니까? 오히려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안 되고 살았으면 오히려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았을 텐데,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의 영혼과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은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서의 당할 시험, 유혹, 교만함, 그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목자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자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써주십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 주보에 교리문답 하다가 마틴 루트의 대교리 문답을 요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틴 루트가 쓴 걸 그대로 요약한 것입니다.
매월 첫째 주부터 제가 요약해서 쭉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설교하는 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 내용하고 오늘 대교리 문답 루터가 16세기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하고 딱 맞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나올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 그대로 설교한 내용이니까 우리에게 하신 설교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듣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 특히 말씀 시간에 그렇게 건성으로 행동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습관적으로 설교를 들으며 1년 내내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 전보다 죄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온유합니까? 마틴 루터 선생님이 온유합니까? 제가 마틴 루터 선생님보다 더 온유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누가 더 좋은 목회자입니까? 루터 선생님 같은 분이 좋은 목회자죠.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힘들지만,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졸거나 자거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남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 선생님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말씀을 듣기만 할 것 아니라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설교를 한두 차례 듣고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더 이상 듣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하고 재앙 같은 것입니다. 악마는 이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꿰어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비록 당신이 만물 박사라 해도 당신은 여전히 매 순간 악마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악마는 밤낮 쉬지 않고 우리에게 몰래 다가와 마음속에 불신과 악한 생각들을 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과 입과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가하고 말씀이 귓전을 때리지 않으면 악마가 침입할 것이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당신 영혼에 상처를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듣고 실천하면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마를 몰아내고 사냥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마틴 루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신자를 공격합니다. 불신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마귀에게 시험에 듭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게 메시아의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이 듣기 싫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 귀신 들렸구나. 너 귀신 들렸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베드로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는 말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사로잡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와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이 내 귓전을 때리고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에 그렇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성경에서 제일 악하다고 했던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합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이후에 200년 동안 왕조가 9번 바뀝니다. 역성혁명이 9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전의 왕조들의 자녀들을 씨를 말리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고려에서 조선이 건국됐을 때 고려 왕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듯이 여러분 200년 역사에 9번이면 20년마다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모든 남자는 다 죽여버린 역성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유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왕조가 워낙 많이 바뀌니까 별명이 저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오므리 왕조가 유명합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유명한 왕이 아합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했던 사람이 아합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악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나봇을 불렀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많이 쳐줄게. 시세보다 내가 2~3배를 줄게. 포도원을 내한테 팔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입니다. 죄송하지만 못 팔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합이 먼저 들어 누웠습니다. 아합 옆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왕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볼 때 웃었거든요. 뭐 이런 왕이 다 있냐? 뭐 이런 왕이 다 있냐? 내가 해결할게요. 거짓 정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쳐서 죽입니다. 그 재산을 모두 다 몰수해서 남편 아합에게 줬습니다. 아합은 그게 좋다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나봇을 형제라고 생각했으면 그의 마음이 교만이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죄를 안 짓지요. 아합의 마음속에 세상의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옆에 있어서 생각을 자꾸 들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이렇게 해요. 당신 같은 왕 처음 봤어요. 뭐 이렇게 미약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 말씀이 희미해질 때에 여러분 악한 생각이 사탄이 불어넣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자일수록, 집안의 가장일수록, 회사와 사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집사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권사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강해지기를, 그 안에서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해 다윗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책 감사합니다.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훈련, 부제가 개신교 신자를 위한 수도원의 영적 습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속으로 섬김이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수도원 생활할 때 중요한 게 오푸스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수도사들은 하루에 8번씩 기도합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4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천지 신부님 살아계셨을 때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종 치는 소리 들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종 치고 기도할 때도 종을 칩니다. 하루에 4번 수도사들에게 종을 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알리면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하러 다 들어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은혜 받는 책을 읽고 있든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든지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대화를 하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라고 딱 종을 치는 순간 모든 수도사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도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수도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수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원의 많은 일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은 종을 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한 명의 수도사도 이 시간에 넣는 수도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원장한테 물었대요. 혹시 다른 일에 마음이 끌려서 이 기도의 시간, 오프스데이, 하나님의 일에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 같이 모여있는 그 채플에 나와서 수도원장 앞에 배를 깔고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 그렇게 그 벌을 받는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톨릭의 사제들이 사제로 신부로 서약할 때 배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딱 손을 벌려서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리거든요.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으로 엎드리는데 수도원에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에 지각하면 수도원장 앞에서 이렇게 배를 깔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소그룹 보고서 읽으면서 연결이 됐는데요. 소그룹 모일 때마다 우리는 금요일 날 다음에 있는 매일 성경 공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근데 성김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 하려면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 큐티를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큐티하고 묵상을 해야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할 수 있는데 간혹 교인들 가운데 소그룹 식구들 가운데 열심히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전혀 안 하고 소그룹 모임에 오면 성김이가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게 준비 안 해서 오면 성김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이번 주부터 소그룹 모임 하실 때 왔는데 주중에 말씀을 묵상 안 하고 이렇게 오면 성김이 앞에서 배 깔고 엎드리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자는 거죠. 이거 내 오프스데이. 우리가 신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기서 권한 것 중에 실천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하루 온전한 금식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한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중간에 혹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까지 안 해보셨으면 한번 권합니다. 저도 이 습관을 실천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은 쭉 금식하고 오후 4시까지 저녁까지 금식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 수준에 아침, 점심, 오후 4시까지 금식하면서 월요일 날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 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유익합니다. 정말로 유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안 했던 것인데요. 예, 시간이 갈수록 직분을 맡은 것이 많아질수록 이전에 안 했던 것,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날마다 보는 것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직분자로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목자입니까? 여러분은 직장과 회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나기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문화에 절대로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오프스데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장으로, 선배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와 있는 이번 주 중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저를 이 자리에, 저를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은 참으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너는 군림하는 그런 왕이 되지 말고 좋은 목자와 같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좋은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먼저 순종하고 솔선수범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왕이 되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참 신자로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하다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자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자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오프스데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